할렐루야. 여기서 마지막 날에 이 말은 마지막 끝날을 말하고 있죠. 세상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 기간을 거쳐서 이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과 기근이 첫째 일어나고 또 전쟁이 끊임없고 이제 마지막 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말세를 그렇게 표현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끝날이 되면은 자기만을 사랑해요. 타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그러니까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면 거리가 멀어도 걷기까지 찾아가서 음식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진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걸 느끼잖아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모니즘이에요. 사람들은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 있어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잠자는 거 그렇잖아요.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잠은 어때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만모니즘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보다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거 더 좋아하고 해외 나가는 거 더 좋아하고, 우리나라도 언젠가부터는 지금 명절 때가 되면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옷 잘 입고 성경책 끼고 이렇게 교회 온다고 그래서 다 그 경건의 삶은 아니거든요. 경건의 삶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을 통해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신앙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다. 이것이 말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찬양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의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 오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을 부어주리라 그래요. 나의 영으로. 누구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되면. 그 끝날이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예언할 것이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성령을 받으면요, 다릅니다. 우리 요셉이 친구 병덕이라고, 유병덕이라고 하는 친구가 6살 때 눈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아이의 입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동수와 목교에 갑시다. 그래서 부모를 전도해, 그 아이가. 할머니를 또 전도해, 할아버지를 전도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예언의 영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도 예언한다면,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가 서정이도 그랬잖아요. 서정이도 혈액암으로 어려움 겪었을 때에 그 세브란스에 가서 제가 처음 느꼈거든요. 어린이 암병동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서정이 그때 신방 다니면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특성 또 했잖아요. 벌써 28인가요? 서정이가? 그렇게 청년이 돼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의사 만나니까 50% 생존율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오늘 그랬잖아요. 병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면. 그 자녀들도 예언을 해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무엇을 본다고요? 환상을 봐요, 환상을. 그 젊은이 세계가 대한민국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봐야 돼. 지금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이 전 세계를 보지 않고는 이 살아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자녀들에게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고 환상을 줘요. 예언할 능력을 주시고 또 환상을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또 장년들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꿈 있는 사람은 성숙되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 간다고. 영걸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걸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지 않단 말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날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꿈을 꾸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는 그 소망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뼈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뼈대를. 신앙의 뼈대는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끝날에, 이제 세상 이 끝이 오면은 이 자녀들은 또 청년들은 아비들은 다 소망을 말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들에게도 비전을 하나님 주시고 청년들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아비들에게도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과정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19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8절 후에 바로 7절 한번 더 읽습니다. 19장 7절 요한복음 19장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못했는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그래요.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법이 있잖아요.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이건 당연히 우리 율법에도 이는 죽어야 된다. 율법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법대로 해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형을 시켜야 된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마 치하에 살고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통솔하고 있고 로마 황제가 총독 빌라도를 그 유대 땅에 파견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압제당하고 있는 그 백성 속에는 법이 이제 사형을 언도하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정식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도 죽일 수는 있어요. 자기 법으로 하면. 그러나 또 다른 사람 죽인 예도 있잖아요. 스데반 같은 경우.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온 거죠.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해서 사형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로마 법정으로 끌고 온 거죠. 자, 8절에 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어요. 예수를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빌라도가 두려워했을까? 총독인데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자인데.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3번이나 언급했잖아요. 나는 조사해봐도 뭐라? 예수는 무죄다. 무죄다라는 선언을 3번이나 했어요. 근데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를 안 죽이면은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두려워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다시 신문합니다. 자, 9절 10절 보세요.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했다고요? 대답하지 않았다고요? 대답하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면서 입을 열었다,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한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아요. 침묵을 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8장 36절 37절 올라가서 보십니다. 18장 36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니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또다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얘기했잖냐. 내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이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길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라고요? 왕이라. 킹 오브 킹.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는 왕은 여기에서 무슨 왕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 예수님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야 나는. 이걸 지금 선언한 것이거든요.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하늘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왔어요.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예수에 대해서 나를 증언하러 내가 왔노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뭐예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네요. 그 예수를 증언하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그 빌라도 너는 진리에 속해 있지 안 했어. 예수를 안 믿어. 그렇게 너는 모르지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만왕의 왕이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나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체성이. 그리고 정체성이 허물어져 가요. 그럼 기독교가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제도 원로 목사님 한 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방화동이 5층 건물의 교회인데 지금 모이는 숫자가 2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한동안은 몇백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20명도 못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킨다는 것은
이 정체성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체성을 밝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 동안 십자가에 그 순교당할 때까지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어요. 로마獄중에서도 뭐합니까? 바울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요. 그러니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 면회오는 자기에게 면회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소천했던 김영복 전도자님이 지난주에 한 달에 한 번씩 원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소천하기 전날까지도 설교 원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신영균 장로님. 그분은 영화를 한 달에 30편씩 찍고, 그래서 지금 총 300여 편의 영화를 찍었어요. 그 영화 중에 빨간 마우라라고 하는 그 영화, 그 공군 그 조종사로 나온 그 영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신영균만 나오면 무조건 영화 보러 갔어. 우리 때만 해도 극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골에 오면은 그 논에다가 이 포장을 쳐. 포장을 치고 막 영화 들어왔다고 선전을 해. 우리 동네까지 와. 그럼 선전하러 와. 이 월포에 영화관이 가설 영화관이 생겼으니까 영화 보러 오라고. 그럼 그때 꼭 신영균 그 배우가 등장해요. 그러면 그분은 싸우는 때마다 다 이겨. 신영균 주인공으로만 나와. 또 그분은 주인공으로만 나와서, 그래서 신영균 온다면은 돈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포장 이렇게 살짝 들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가. 안 볼 때. 그런다 어쩌다 걸리면은 되게 얻어맞지요. 그 돈이 없으니까 그냥 포장 떠들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서 그 신영균 보고 그랬어. 빨간 마을에도 보고. 근데 그분이 서울 치대를 나왔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치과 의사로 개업을 하다가 이 영화로 이제 전업을 했는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후배 영화인들에게 쓰라고 500억을 기증했어요. 자기 서울대에다 또 100억을 기증했어요. 지금까지 사회에 환원한 돈이 1,500억이라요. 1,500억. 그리고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 그 기념관 건립한다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땅을 300평을 또 내놓으셨어요. 그분의 유언이 뭐냐? 내 관 속에 무엇 하나 넣어달라고요? 성경책 하나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의 좌우명이 뭐였느냐?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만큼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이만큼 이제 한국의 영화계 원로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 신앙은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선교하잖아요. 이번에는 요셉이랑 같이 가는데 참 즐겁죠. 그 선교 현장은 이번에 이제 5교회를 다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로 5교회를 다 방문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마음은 이제 미얀마에 가 있죠. 이제 비자가 아마 내일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비자만 나오면 이제 준비는 다 됩니다. 내년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가서 그 형제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지금부터 마음이 들뜨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체성만 분명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수없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성경을 이루기 위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미 다 얘기했는데 왜 또 얘기하라고 그러냐? 세 번째는 뭐냐? 빌라도가 아무리 주려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내 손에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셔요. 네가 아무리 나를 살려주려고 해도 너는 나를 못 살려. 왜? 아버지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거든. 그 십자가에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지 사람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주도 면밀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 그 밑에 구절 한 구절 더 보십니다. 11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나오잖아요. 그 빨간 글씨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래요. 위에서 주지 아니했더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주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권세가 그 하늘의 권세가 최고지 이 땅의 권세가 최고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이 땅의 권세야. 하늘 위로부터 오는 권세가 최고의 권세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래요. 하늘에서 권세를 주지 아니했더라면 이것이 최고의 권세거든요.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요. 그러니까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래요. 이것이 엑수시아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네가 아무리 다 살리려고 해도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거 아버지 뜻이거든.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네가 빌라도가 와서 나는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거 모르냐? 왜 침묵해? 대답 좀 해봐. 이게 지금 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 이게 최고의 권세다.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요. 모든 권세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어때요? 없어. 나를 해할 권한은 누가 지금 허락했기 때문에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거예요. 그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까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바라야 돼요. 하늘의 권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나를 넘겨준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에요. 내가 나를 사형언도를 내리는데 너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가 있어.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더 큰 죄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오늘 보면. 그런데 그 빌라도보다도 더 큰 죄를 받을 사람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보십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에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무죄선을 또 합니다. 여기서 무죄선을 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해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누구의 충신이 아니라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되면 다 통칭 뭐라고 부릅니까? 가이사 황제 이렇게 불러요. 그 이름은 바뀌어, 사람은 바뀌어. 그런데 바뀌지 않는 호칭이 뭐라고요? 가이사 황제예요. 가이사 황제. 로마의 황제가 되면 다 가이사가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애굽 왕이 계속 바뀌어. 바뀌는데 이름은 어때요? 애굽 왕으로 다 통칭이 돼. 지금 예수 시대도 똑같아요. 사람은 막 바뀌어. 티베리우스에서 또 바뀌고 또 바뀌어. 계속 바뀌는데 그들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가이사 황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황제라고 하는 표현은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최고의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큐리오스. 예수님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주님. 주님이 뭐예요?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예. 그게 로마의 황제 위치가 그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로마에 가서 고발을 할 거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통치를 하는 자기 황제에게 직접 가서 얘기를 하면은 빌라도가 더 이상 통치할 수 없을 것이고, 빌라도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한테,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끌려가서 그 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안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게 되잖아요. 이 돌을 깐 뜰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 재판석에 딱 앉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보십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아들. 그게 이름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래.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선. 그러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바라바가. 그 이제 바라바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등장하잖아요. 근데 바라바가 이름이 그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었느냐면 우리 이 본문에는 19장에 보면은 바라바는 뭐였더라? 강도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한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반역을 일으키면서 살인까지 했어요. 살인자예요. 반역자요, 살인자요, 그 다음에 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나바를 도와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함성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가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순된 대답입니까? 대제사장들은 지금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이 직을 행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늘 예배 인도했던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라고,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들도.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가 너희들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인도했는데, 너희의 왕이 누구냐? 가이사냐 예수냐? 이것이거든요.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너희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가이사냐 예수냐예요. 그 대제사장들의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했다고요? 가이사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끝까지 고백하는 사람은 뭐냐? 로마 황제가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이사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왕이라고, 지금까지 예수가 그렇게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가이사만이 황제, 가이사 황제만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모순이에요. 모순 덩어리죠. 우리의 왕은 끝까지 예수가 돼야 되거든요. 왜 끝까지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밤중에 찾아요? 자기도 산헤드린 공회원이거든.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낮에 예수를 찾아가지는 못해. 청년 예수, 30살 된 청년 예수 만나러 가잖아요. 밤에 찾아가요. 밤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자기 궁금증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은 뭐예요? 세례라면 세례. 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에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NIVC예요. Not I, but Christ.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 선언이 뭐냐?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 Christ, I am nothing.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의 최고의 왕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요. 죽은 자만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크루스비도 그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이게 뭡니까? 내가 죽고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날마다 십자가의 영광 앞에. 이것이 크루스비의 신앙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도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물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노년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 소망이. 내가 지금 어디 간다고요? 하늘나라 가요, 하늘나라. 이번 주에도 우리 대학에 이제 그 이사장도 했고, 초대 총장도 했고, 김진건 이사장이 지난주에 소천했습니다. 사람은요, 잠시 왔다 가는 것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직에 있어도 갑니다. 때가 되면 다 가요.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가거든.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 얼마나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 팔라고 하니까 그놈들이 합세가 돼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더니, 로마 황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도 계속 바뀌었거든요. 안 바뀔 수가 없지. 아무리 높은 자리도요, 때가 되면 다 내려와야 돼. 그 영원히 못 살아 거기서.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전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하러 오셨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곧 나의 죽음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에 모든 족속.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제자는요, 스승을 닮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된 글이 있었는데, 이제 60대 은퇴를 앞둔 한 여의사의 글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에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저희 집안만 해도 그래요. 여자들은요, 절대 아버지가 여자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되지, 중학교가 큰 누나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초등학교 딱 졸업하니까 아버지가 없어. 네, 중학교 못 가. 남자들은 중학교까지만 가라고 그랬어요. 그 형하고 나는 중학교 덕분에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절대 고등학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중학교만 나와서 한글만 깨우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도 합격 통지서를 아버지에게 못 주고 어머니에게 갖다 줬어요. 그 어머니가 내가 아버지 잘 설득할게.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요, 학교 다니는 여자가 공부한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그런데 중학교 선생님이, 여중학교 선생님이 오셨어요. 여자 선생님이. 그 시골에. 그런데 그 아이 때, 어렸을 때 만났는데 그 여선생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도 여선생님이 인자하시고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검정고시에 딱 합격하고, 서울에서 이제 의대를 시험을 봤는데 의대에 합격한 거예요.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로 평생을 이렇게 교수로 의사로 이렇게 지내다가 정년 퇴임이 다 됐는데, 그때 이제 딸을 하나 낳는 딸 이름을 그 선생님, 우선희 선생님이라고 자기를 키워준 우선희 선생님, 그 선생님 이름을 따서 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딸이 이제 시집갈 때가 돼가서 맞선을 보는데 그 사위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근데 자기에게는 이 고등학교 선생이 이게 마음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만나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교수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권면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교사는 자기 꿈을 굽히잖아요. 나는 큰어머니가 계시는데 큰어머니가 제 삶의 모델입니다. 큰어머니는 교사하면서 많은 후학들을 가르쳤는데 훌륭한 제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훌륭한 후학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큰어머니가 그날 맞선 보는 자리에 아버지 어머니하고 큰어머니하고 같이 나왔어요. 큰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하니까 큰어머니가 그때 마침 그곳에 와가지고 같이 왔어요. 그런데 큰어머니하고 이 대학 교수인 의사가 딱 만났는데 구면이에요. 얼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우선희 선생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야, 너 누구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만난 거예요. 낯선 자리에서. 막 둘이 붙들고 울고. 그러면서 그분이 선생님을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시냐고. 근데 거기 맞선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우 선생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쪽 계통의 의사가 근무하는 그 계통의 몸이 아파가지고 이분이 주치의가 돼가지고 다 치료해 주시. 그리고 이제 정년 퇴임하면은
야, 나와 같이 여행 다니자 그러니까 퇴임 날만 기다리면서 이제 퇴임하면 그 선생님 모시고 여행 다니겠다고.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누구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가 그렇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스승 한 분 잘 만나면 평생 일생을 그렇게 그 선생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증거하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의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그 십자가 일을 예수님은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할 때 침묵했습니다. 침묵한 결과는 이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요 빌라도의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책망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가이사가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가 나의 왕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메시아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예수를 땅 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